찬미 예수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꿈자리가 좋다며 주택복권 한 장을 사서 손자들에게 맡기고 확인해 보라고 말한 다음 외출했습니다. 손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4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된 것은 좋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혈압이 높은 데다 심장도 약해 만약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 쓰러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의논 끝에 본당 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본당은 신설본당이라 여기저기서 돈을 벌어 성당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손자들은 사정이 여차여차해 이렇게 되었으니 본당 스님께서 할아버지께 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미사에 할아버지가 오셨으므로 본당 시무님은 미사가 끝나자 할아버지를 불러 말씀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만약인데요. 만약에 누가 할아버지께 4억 원을 거저드린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와, 신부님도 만약 그렇다면 반을 딱 잘라 시무님께 드리죠. 그러자 본당 시무님이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원천이며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한 기적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전서 15장에서 강조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물학적인 생명을 되돌려 받는 소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존재와 생명을 되돌려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며 지내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루카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부활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의도적으로 40일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과 교회의 시간을 이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발현이며 동시에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올리브 동산으로 함께 가서 마지막 강복을 주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만 놓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4절과 19절을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던 장소가 예루살렘의 어느 집일까? 아니면 갈릴레아의 어느 곳일까? 마르코복음에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는 마르코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기원 후 2세기경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7절 천사의 말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방 세계를 뜻하는 갈릴레아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승천은 아마도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8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레아의 어느 산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승천하셨습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루카에 따르면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발현, 즉 승천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가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승천의 장소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께 신앙 안에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을 보고도 더러는 의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은 이중 효과를 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그분은 신앙과 흠숭 행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장소로 여행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완결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수고 순환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음을 뜻합니다. 둘째, 그동안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수행하신 활동이 이제 끝났음을 뜻합니다. 승천 후에 예수님은 더는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새로운 현존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 강림을 알아보겠습니다.